2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제 본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이곳으로 찾아온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빌립, 안드레, 요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 중에 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 같고 그 부탁을 듣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죽어야지 그래야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 그래서 계속 내가 고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면 이 죽음에서 놀라운 생명이 잉태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24절, 25절에
하신 거죠. 이게 이야기로 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내가 썩어야 되는 씨가 되면 혹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해서 즉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는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이게 남의 이야기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제가 썩어지는 거고 제가 죽는 거면 여기 너무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가 썩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면 이 일은 전혀 다른 일이 돼요. 어떤 일이 되냐 하면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믿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믿음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적극적이고. 그런데 실천은, 행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대부분 우리에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어주라는데 이쪽 뺨 맞으면 나는 이쪽 저쪽 뺨을 내가 때려줘야죠. 악인을 위해 품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내 사정이 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 말이고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실천하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기도 싫은 거고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거죠. 썩어져야 되는 부르심, 죽어야 되는 부르심, 이건 되게 싫은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라고 하면 우리도 좋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걸 잘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걸 해보라고 부르시거든요. 우린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참 꺼려하는 거를 부르세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어렵게 이게 턱걸이 하듯이 이렇게 막 겨우겨우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하라는 거죠. 주님이 잘하는 거 하셨나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 주님이 잘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코 하기 싫었던 거죠. 오늘 보면 이제 하반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 가고 싶지 않은 곳. 거기에 주님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기꺼이 그 말씀에 따르는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즉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나처럼 해야 돼. 우리는
제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싶은데 제자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순종하며 살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듣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품으면서 살기는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사이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어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고는 싶은데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건 싫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테스트해 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하십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처음 간구는 뭐예요?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너무나 괴로운 자리면 우리 그걸 싫어하잖아요. 가기 싫어하고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못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괴로워서 피하고 싶고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습니다. 그 일이 내 일입니다.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결단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되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다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는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다니 나를 너무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잖아요. 괴로웠고 무슨 말을 하리요 한탄하잖아요.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온 것을 내가 압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썩어져야 되는 자리,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우리는 다 이걸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안 썩어도 되는 자리, 내가 안 죽어도 되는 자리로 바꾸고 싶어 해요. 네,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고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천둥이라고 하죠.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알게 돼서 확신하게 되죠.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신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걸 위해 나를 보내신 줄 믿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리는 음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찾아왔던 무리랑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가고 지금 알아가고 싶고 지금 교제하고 싶고 지금 만나고 싶고 지금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들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나중에 알면 되지 뭐.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뭐. 나중에 섬기면 되지 뭐. 나중에 찬양하면 되지 뭐.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뭐. 더 배우고 하면 되지 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안 해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이끄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열려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영원히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